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세움 사랑교회로 지금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 그 사랑의 이름답게 좀 많이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려지는 얘기는 우리의 좀 희망차고 좋은 얘기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어려운 얘기들이 들려지죠. 특별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들려지지 않습니까? 미사일 도발과 또 무인기, 또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제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군사 전문가가 쓴 칼럼을 보았어요. 그 칼럼을 보면서 참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문가가 뭐라고 썼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제 8편의 구변편에 대한 글을 하나 실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적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올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바람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힘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적 군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신갑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이렇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은 나와 상관없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한 그것은 사단의 치밀한 교묘한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592년에 이 조선 땅 가운데 임진왜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을 통해서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 전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이 경제적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탄에 빠지게 됐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을 공격하려고 이미 많은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20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또 공격을 할까? 지나가겠지. 이런 안일한 대처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우린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는 전쟁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인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된 자리에 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은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어떻게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계속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이름과 아주 좀 지루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부터 레위 지파까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어떻게 광야를 행진해야 되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5장부터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구조의 의미가 있어요. 1장부터 4장을 보면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12지파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로 인구조사를 해요. 또 5장부터 8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2지파의 정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중심에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에 대한 구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주를 하게 돼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이 마련되어 있죠.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는요, 두 번째 원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을 꾸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 나오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할 때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부정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병, 대표적인 전염병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너무 잘 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림에 보았듯이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전염병이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 전체 다 퍼질 것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생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뒤에 이유를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건지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죠.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승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앞서 나가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런 노력을 해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이 거룩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볼품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힘, 무슨 능력, 무슨 어떠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시내 광야에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거룩이 깨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 아니에요? 부정한 것, 이것이 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깨진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처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백성이면 좀 불쌍히 여기고 좀 그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죄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사소한 것도 죄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지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 알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죄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누룩에 비유하죠. 이 누룩, 작은 누룩이 이런 전체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죄와 부정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죄와 부정으로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죄까지 그래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작은 깨진 유리창 이거 하나 뒀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지난 얘기예요. 2층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1층 본당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쓰레기통을 지나가는데 쓰레기통 위에 커피를 마시다만 컵이 하나 올려져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이 급하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커피를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잠깐 올려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급하게 이제 본당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올라갔는데 그 쓰레기통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컵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통 위에 전체 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컵 하나 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긴 이렇게 올려둬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컵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이걸 내버려 뒀을 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치우면 되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무질서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비도덕적인 형태의 죄를 짓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영적 전쟁에 패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이 새롭게 개편되고 다세움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그 공동체와 모임에 보면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말 이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이 부정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말 해도 되나?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는 이런 부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작은 한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여러분 이걸 바꾸고 이걸 풀어가면 여러분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쓰레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간혹 백화점 화장실에 가보면 백화점 화장실은 정말 깨끗해요. 뭐 사람들이 잘 치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치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물기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런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면 감히 여기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바꿔가는 겁니다. 누가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 거룩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작은 죄라도, 작은 부정이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막아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꿔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승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이 거룩, 이걸 지켜나면 승리하는 것 압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부정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부정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늘 공격을 당하고 패배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기십니다. 그들 스스로 씻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씻겨내세요. 그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 이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하지만 부정한 것이 접촉되는 순간 그 거룩은 깨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장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가장 부정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룩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유출증 아닙니까? 부정해진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부정을 끊어내십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서 관에 실려가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 관에는 부정한 시체가 있거든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부정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낸 것,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은 그림자래요. 참 형상인, 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림자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 힘으로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런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거룩은 찾아가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뤄내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찾아오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거룩이 계속 유지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이 거룩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면 우리 모든 시간들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흘러나와서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신갑주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날카롭게 갈린 이 칼을 갖고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풍성한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의 자리에 쓰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올해 세 가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영성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겨나가심. 여러분 이것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수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또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을 하죠. 이 가족의 시간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기도로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꼭 보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족의 시간, 주일 저녁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었지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영적 공격은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 가운데 어떤 복이 주시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제도들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갈린 무기, 이 무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밀리 타임을 통해서 이런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전파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정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거룩을 여러분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그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세움 비전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세움 비전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다세움 사랑교회라는 이 이름을 통해 비전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세움의 비전, 이 사명, 이것 감당할 때요, 놀라운 이 거룩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거 경험하세요. 우리가 이 방편으로 오늘 첫 번째, 이 다세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그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코르도바 지역에 있는 정말 이 죄와 이 악을 통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었던 그 아이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아이들 살리는 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이 거룩,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 거룩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 우리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충만한 은혜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귀한 이 선교적 사명, 선교는 거룩을 흘려보내는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다세움 사랑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